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신 대로 너무 잘 아는 그런 배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잘 출애굽하여서 이제 자유다라고 이제 누리며 기쁨의 이제 발걸음을 떼었다 싶었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마주한 곳은 홍해바다 앞이 되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모세의 기적,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하면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전남 진도군 앞바다인데요. 우리 회동리와 모도리 사이에 약 2.8km의 길이 40m 거리를 1년에 2번 저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모습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달의 인력 때문에도 바다 사이 길이 벌어지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자연의 힘이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통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와닿는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울산 우리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지하실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실신하는 바람에 구조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병원으로 이송하는 길이 퇴근길에 딱 걸렸습니다. 그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배달 운전자 한 분이 응급차 앞을 나서며 사람들에게 수신호로 비켜달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차가 오니 비켜달라, 이렇게 수신호로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병원까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가서 치료받고 퇴원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 기자가 이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을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의 말이 2010년경에 자기도 여러 차례 그 해에만 여러 차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길이 막혀서 병원까지 빨리 가지 못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응급차를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이 연결되어서 도울 수밖에 없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돕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이 방송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60대 노동자와 저 오토바이 배달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지만 둘은 연결되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위급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이심전심으로 지금 돕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으나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리고 10번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드디어
구원하시는 기적이 바로 출애굽기 2장 이하에 벌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거라. 여기까지 도왔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위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때를 영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마주하고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모세가 이끌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이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이 방법밖에 없나? 라고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긴 하셨는데 앞은 물로 막혀 있고 뒤는 군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여기로 이끄셨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은 더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아래편에 있는 블레셋 해변길을 통하면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 그리고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 부채 모양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나일 삼각주라고 하죠. 나일강의 하류 부분에 아주 비옥한 땅, 물도 많고 영양분도 많은 저 녹색의 땅, 저희가 애굽 제국이 있었던 땅인데 애굽 제국의 오른편, 그 부채의 오른편의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 고센 땅에 바로 오른쪽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손쉽게 다다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능성, 조금 아래에 있는 길, 그 아래에 있는 길, 다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 길,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저 신광야에 저 신의 산으로 향하는 저 어렵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돌아가야 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 게다가 바다를 그냥 건너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애굽 군대의 추격에 지금 쫓겨서 생사의 기로를 경험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 될 텐데 그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죠. 우리의 원함대로, 바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연결된 사람들의 바른 정의입니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사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의 바른 의미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담대하게 걷는 것이 연결된 사람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뒤가 모두 막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짧게는 40년간 펼쳐질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말씀이 본문인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입에 넣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불평을 내뱉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처한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그 6살 아이와 비슷합니다. 5분 전까지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다가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5분 만에 정말 때를 부리고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죠. 길게 볼 때는 이 광야 생활뿐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 영적인 전투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되고 양육되어서 영적으로 커다란 거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악의 세력의 정체인데 여기서 악당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바로 바로와 그의 군대입니다. 애굽 군대는 당대 전 세계의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군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미군들인 것이죠. 감히 어느 나라가 미국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대적하려고 든다면 뭐 B-52 폭격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기로 다 초토화될 것이 분명한데 누가 그들을 상대하려 들겠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애굽 군대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바로가 전국의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차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갑차와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추격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악당 바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기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한 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부한 채 멈춰서지 아니하는 악의 본능에 이끌려 하나님에 맞서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로와 애굽 군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애굽 군대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서 전능자 하나님과 마주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차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으시죠. 그리고 해가 지자 그것은 불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애굽 군대라고 하지만 불기둥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새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갈라 홍해가 두 동강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적어도 6시간, 8시간, 10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 군대는 불기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사라지자 애굽 군대가 목격하게 된 놀라운 현장이 무엇이냐? 완벽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꽤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 아주 명작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굽 군대가 불기둥이 사라지자 딱 목격하게 된 장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해가 산처럼 높이 갈라져서 벌어져 있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후미 정도를 애굽 군대가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저 홍해 바다의 깊이가 최소 1000m에서 1200m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의 물줄기가 1km 이상 높이 솟아서 벌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남 강진 앞바다의 그렇게 벌어진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가 벽을 세웠는데 1km 이상 벽이 세워진 상태를 그들이 통과하였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통과하는 와중에 갈라진 벽 사이를 그 큰 고래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을까? 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저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애굽 군대는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유발시켜 바로가 군대를 진격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게 만들었다가 결국 저 홍해 바다와 함께 수장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에 못 이겨서 죽음의 길을 자초하여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맞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록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2,000이 모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와 맞서려면 32,000도 작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을 남기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과 맞서 싸우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베푸시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짜를 부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태도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애굽 군대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대이지만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했었던 애굽 군대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현장 예배를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서 있다고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멈췄다고 해서 교회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길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상의 축복,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미래에 경험하게 될 기쁨, 행복, 축복, 만족,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각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좌절스러운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바다에 주목하는 순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네가 가진 지팡이로 물을 내려쳐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보이는 기적을 선물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으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그러진 것을, 이 바르지 못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망쳐버린 이 환경 오염의 결과를,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이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사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베트남에 실제로 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한 이 설치 미술을 하는 예술가가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 모세의 기적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모든 바다의 물결은 이 스트로우, 그러니까 빨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빨대인데 그냥 빨대가 아니라 다 베트남 도시들을 다니면서 16만 8천 개에 달하는 빨대를 수거에다가 다 세척하여 가지고 색깔대로 모아 가지고 저 파도 모형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술가가 주려고 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다 버린 저 스트로우들 때문에 결국 인류가 곧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저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분 만에 여러분, 베트남 안에서만 트럭 한 대분의 스트로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이 바다를 떠돌아 다시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죽게 만들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가.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역대 최고의 산불이 나서 정말 이 인류 종말을 보는 것과 같은 대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사상 초유의 긴 장마가 펼쳐지고 있고, 미국 서부에서는 이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홍해와 비슷합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나, 저 바다를 건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인류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작가가 저 조형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예술작품으로 보여주듯이 우리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홍해바다와 같은 재앙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마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또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됨을 잊지 아니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더 전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문제를 마치 우리를 맡고 있는 홍해바다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악의 존재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악의 존재의 결말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답게 악에게 기죽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한 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이 권면을 함께 나눌 수는 없으나 여러분 한 주간 이 지침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온 인류가 이 홍해 바다를 마주한 것과 같은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의 종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